그는 로마의 통치에 통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팍스 로마나? 이 팍스가 뭐냐면 평화의 시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팍스 로마나 평화는 로마로부터라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했던 팍스 로마는 뭐냐면 자기가 뭐냐면 왕이고 세상의 군주고 세상의 구주라고 외치는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외쳤던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그 위장된 평화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복해서 이루는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때의 똑같은 그 황제의 외치던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난 그 시대에 이제 어떤 명을 내리게 되냐면 이 가이사가 호적을 등록하도록 각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누가 내려가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갑니다. 자,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가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감습상 각자의 출생지로 돌아가서 뭐냐면 호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여성들에게는 인두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에게는 인두세, 사람 일자, 머리 두자, 사람의 머리도 뭐요?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지금 호적 뭐냐면 등록하겠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성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만 인구수를 해가지고요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도 함께 뭐예요?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누굴까요? 야곱의 고향입니다. 요셉의 고향입니다.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어디일까요?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윗의 집 족속 베들레헴이라 한 비유인데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이 어렸을 때 그곳에서 버는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집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이 미가 선자 5장 2절로 다시 예언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 땅을 감독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하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온 땅을 다 다스립니다. 정복이기 때문에. 정복했는데 여기 헤롯 왕은 누구냐면 분봉왕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지사. 전라도는 전라도 그러면 도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뭐냐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도지사급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전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다스리는 헤롯 왕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헤롯 왕의 유대 땅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곧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주의 천사들이 뭐냐면 축하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궁이나 베들레헴의 유대인들은 조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조용하지만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10절 보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전하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의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지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 유황절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의 첫 부분으로 여기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노래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로 도쿠사입니다. 다시 말해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그것은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존재를 통해 인정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은 그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고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온 인류의 평화로 주로 오셨지만 특별히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뭐냐면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 뜻이 뭐냐면 점차 안전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시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 전에 일본에 압제당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압제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인데 아마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백성, 이 탄압에서,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구스토는 평화를 주었긴 주었는데 어떤 평화였습니까? 전쟁을 통한 평화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그 나라들에게 세금을 바쳐서 그들에게 바친 만큼 그 땅에 평화를 주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토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런 아구스토가 외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에이렌의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상태가 화목 상태가 돼가지고 그 화목 상태를 통해서 평화를 얻은 것이 뭐냐면 에이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화는 뭐냐면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 뭐라고요?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내 신들었다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평화의 왕 에레노로 예수 맞는데 너희들이 감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자가 누구냐?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려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때도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 그때 헤롯 왕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은 왕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으니까 어때요? 안 되겠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없으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2살 이하는 모든 나이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항상 위험을 도사리는 그런 일들 사건에서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어때요? 예수님의 삶은 평화가 없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늘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요. 핵종도 계속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들 평화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뭐냐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석교 성도님, 세상 사람들 무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시는데 불구하고 그 평화를 깬 당사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은 평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아멘. 사실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평화를 가진 자로 세워지면 그곳에는 분열이 사라지고 화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스메이커가 되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두 번째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뭐예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50년이 되면은 종이든 하여간 모든 사람들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뭡니까? 자유를 얻게 되고 땅도 다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뭐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이냐,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후토코스입니다.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과 그분의 자비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길을 보셨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것은 이 포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의 포로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서 왜 있다는 거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이 뭐냐면 하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어때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과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그 당시에 의사나 정비를 찾아가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그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 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뭐냐면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누굴 보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의사가 아닌, 그걸 누굴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보자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모시고 수치 모르고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가서 이 뒤에 가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자락 그 만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나음 받는 그런 일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에 만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만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손댄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께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여인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진 자가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음을 통해서 이시직고하지요. 제가 만졌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뭐라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에이렌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성도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묵상하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무슨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자신의 병은 무슨 병이에요? 혈류증 않지요. 그럼 돈도 다 떨어졌지요. 그럼 더 이상 뭐예요? 나올 수 없는, 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포기하겠지요. 안 된다 하겠지 않겠습니까? 왜요?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도 없어요. 말할 거 아니에요. 저 돈도 없거든요. 네, 그죠? 저 백도 없어요. 큰 병원에 어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아닙니까? 하지요. 근데 이 여인은요, 서울대 병원 간 것도 아니고, 연세대 병원 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낳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면 두고 말라 말고 이런 태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낳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내 병을 고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자락 만드는데 그 여인만 유독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없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똑같은 부분 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아마도 괜찮아요.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만든 분이. 근데 이 현주주인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게. 첫 번째 뭡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생각하니까. 한번 빵긋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나았지요? 저 물어보겠습니다. 박현태 집사님, 집에 나왔습니다. 예, 빵긋. 우리 집사님 나왔습니다. 빵긋. 왜 그럴까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세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평안을 얻는 평안. 이 평안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이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면 평안이 갈 줄은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혈류증의 여인들이 아무도 그를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가서 그는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절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안 들어준 것 같아 느껴질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강구하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성탄절 예배 가운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알고 자신 안에 치유되어야 할 마음의 병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나오는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만지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장을 만졌지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만지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지는 자가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에 정말로 몇천 명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죠? 다 강구합니다. 근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기도의 태도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비록 아직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더디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에 탄생하신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평강을 위해서 땅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해 주는 기쁜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무엇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